대학교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27절부터 26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보시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서 들리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많은 유대인 무리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그렇게 입성하셨지요. 그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유대인 말고도 헬라인들까지, 저 이방 세계의 헬라인들까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해요. 그러니 이렇게 겉모습으로만 보면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모든 이스라엘과 또 다른 세상 나라로부터 드디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렇게 보였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었어요. 세상이 생각하는 영광과 예수님께서 받으시려는 영광이 전혀 다른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새끼 나귀를 타고 겸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무엇이라 비유하셨죠? 네, 미랄이었죠. 정말 밀알 한 알, 그 미랄이라 비유하셨습니다. 자신을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미랄로 비유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역시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목숨을 부정하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될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세상과는 정반대의 영광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에서 맛보기 원하는 영광이 세상의 성공이라던가 화려한 삶이 아니라 전혀 반대의 삶을 우리는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만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않고 우리가 이 주일날 나와서 생업을 내려놓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주일날 생업을 내려놓죠? 내가 이 일로, 다른 것으로, 다른 오락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당신 오직 예수님으로만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하기 위해 우리가 이 주일을 예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요,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목숨을 부정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될 것을 주님께서 지난 시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과는 정반대의 영광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맛보기 원하는 영광이 아까 말씀드린 세상 성공, 화려한 삶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이런 하늘의 영광을 따르는 삶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로 우리를 내어드릴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이 삶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느끼셨던 것처럼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심지어 죽기까지 정말 주님을 순종하기 위해, 섬기기 위해 한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은 일이 맞아요. 성경은요, 그러나 분명히 그 일들이 어려운 일이니까 야, 못해도 된다, 못할 수도 있지, 하지 말아라 라고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예수님의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응답, 오늘 예수님의 기도와 이 응답을 통해서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이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가운데 어렵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고 부담스럽게 되는 이런 이 장벽들을, 이 장애물들을 놓고 어떻게 이것을 넘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계속해서 주님을,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섬기며 따라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오늘 예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데에, 여러분 섬기며 살아가는 데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올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능히 이기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기도와 응답이 있었는지를 우리 본문 27절, 8절 말씀 읽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여러분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세요. 그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서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표정이셨을까요? 환하게 웃으면서, 허허 웃으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환하게 웃고 계셨다고 생각했다면은 이 종려 주일이라고 불리는 이 날 환하게 웃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면은 성경을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하세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호산나 찬양하고 계신데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하세요. 원래 의미로는요, 내 영혼이 떨리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전 인격이 지금 요동하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며칠 후면은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이 환호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돌변해서 돌을 던지려고 할 것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이고요, 사랑했던 제자들이 배신할 것이고 닥쳐올 죽음의 저주의 고통이 다 예수님 몸에 십자가 고통으로 부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고통도 두려움도 없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역시 바로 지금 여러분의 그 피곤한 몸,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몸, 우리가 똑같이 나약한 이 본성에 의해서 약해질 수 있으며 두려워할 수 있는 이 사람, 곧 인격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신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격으로 오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롭게 되었다, 무슨 말을 내가 할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예수님의 이 모습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계셔야 될 곳,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갈 때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또 내가 여러분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헌신해야 될 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헌신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요, 기계처럼 할 수 없어요. 입력한 대로 그냥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런 직분을 맡았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자동적으로 그냥 기쁨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즐겁게 순종하지는 못하잖아요. 때로는요,
계산하고요, 염려하고요, 두려워하고 마음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영광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손해 같거든요. 예수님을 따라 섬길 때 이 세상의 영광을 놓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굉장히 거기서 또 괴로움이 옵니다. 두려움도 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과 예수님의 당시 마음의 그 큰 괴로움을 물론 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이런 마음의 괴로움을 다 해결하시고 그 정말 생명의 걸음을, 구원의 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있던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바로 그 기도가 그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이에게 예수님 먼저 상담하시지 않았어요. 야, 제자들아, 내가 이런 고통인데 어떡할까? 너희들 의견 좀 내봐라. 많은 사람들하고 회의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확인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괴로움을 놓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특별히 기도가 기록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본을 끼치실 때, 본을 알려주실 때 이렇게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심으로 이 괴로움을 이기고 순종으로 나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만 해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주님을 따라 섬기려고 하지만 분명히 고난의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두려운 순간에 봉착하셨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이리저리 사람을 만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나의 살 길을 찾는, 바로 거기서 우리는 더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세요.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먼저 그 내용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금방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 제가 그냥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고난을 쏟아내요. 아버지요, 그러니 나를 구원하셔서 이 때를, 이 십자가 죽음의 때를 좀 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던 예수님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 죽음의 고난의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마치 연약한 한 사람의 기도 같잖아요. 사람이 가질 만한 두려움을 예수님도 느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냥 담대하게,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그래 난 예수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그 고난의 길을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그 고난에 처해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내 기도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참 본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때를 위해서 자신이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죠. 내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말해요.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죽게 해주세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괴롭다고 하시고 그 십자가를 피하게 달라고 하신 분이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지요.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있지요. 그러니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여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내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는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고난의 시들을 잘 보세요. 처음에 고난으로 탄식하잖아요. 내가 죽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시편의 기자들이 고백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가 점점 깊어져요.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나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시편의 기도들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본에 따라서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주님의 기도가 특별히 기록되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바가 무엇인지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그런 괴로움에 봉착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보통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를 어느 때 하죠? 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굉장히 열심히 기도해요. 수천 번 절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합니다. 정한 수를 떠놓고 기도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이유가 보통 다 뭐죠? 자신의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소원을 이루거나 이런 고난들이 인생에 닥쳤을 때에 피하게 해달라고, 그런 구원하는 용도로 기도하잖아요. 많은 교회 사람들도 사실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세상 성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 영광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니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일방적으로 쏟아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영광의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그때부터 이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는요, 가장 선한 길,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는 길인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택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기 위한 것이 기도잖아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로 생명의 길요. 세상 영광을 위해서 구하다가 그거 얻으면 뭐예요? 다시 죽음으로 가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새 힘을 얻는 통로가 기도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이런 문제 있는 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곧 닥칠 이 고난이 비참한 일들이 아니라 어떤 일로 사용되기 원하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용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두들겨 맞으시고 멍들고 살까지 다 찢겨나가고 벌거벗겨져서 완전히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수치를 당하고 비난이 정말로 비극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비참하고 비극의 시간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간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보는 것과 다른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굉장히 비참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요,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행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이 외아들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어떤 응답을 해주셨을까요? 이 응답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큰 복과 은혜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이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요, 여러분에게 와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 명예를 위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십자가에서 가장 처절한 죽음을 택하겠대요. 남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표현이죠. 죄송합니다. 개죽음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들이요? 자신의 죽음도 알아주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범죄하고, 그런 사람 대신해서 자기가 대신 죽겠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버지라면은 여러분의 아들의 죽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죽음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 향해 큰 사랑을 품으셨는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 말고
다른 때를 마련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응답해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야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하니까 그래 좀 다른 길을 찾아볼게, 십자가는 너무했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피하게 하시거나 다른 길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기도응답을 하십니다. 28절 중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복음서 안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 기도의 내용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변화산에서 이렇게 하늘의 음성이 들린 적은 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응답하신 내용은 이거 하나가 딱 유일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음성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야 그래 내가 너를 저 로마 황제보다 높여줄게, 대접받게 해줄게 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삶의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이미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이 안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세요. 내가 너를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거야 라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 예수를 내어 죽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십자가에 죽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이 방법을 보세요. 세상 방법과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아빠가 권력을 갖고 있으면 자기 아들도 권력을 좀 주려고 애를 쓰는 세상입니다. 세습하고 다 물려주고 어떻게든 편법을 써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때론 아들을 건드려, 내 식구를 건드려, 내 힘이 갖고 있으면 돈으로 힘으로 가서 폭력을 행사해서 짓밟아 줍니다. 그게 세상의 아버지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온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승리의 방식은 다릅니다. 바로 악에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으로 승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영광을 위한 방식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비싸고 큰 교회 예배당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었어요. 몰라서 그랬죠, 저희도.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정치 권력과 돈과 물질로 또는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죄와 사망에 억눌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희생과 사랑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 삶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악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가장 완전한 능력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 자신에게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시려고 이 기도의 응답을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하심,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떤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이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어떤 걸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겠다는 이 하늘의 응답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냐라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전도하다가 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여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왕왕 듣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런 윤리적인 질문들을 들면서 하나님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런 감격도 감사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예배의 이 자리에, 이 예배 시간에 이 하나님의 가장 영광받은 십자가의 복음의 이 말씀이 증거되는데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만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 곁에 서 있던 무리들 역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의 말로 들려진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요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다니까 여기에 좀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위로받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 29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아멘. 어떤 반응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이들은요, 야 이거 천둥 소리 아니냐? 라고 자연현상쯤으로 여겨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를 듣긴 들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천사가 응답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뭡니까? 두 부류 다 뭔가를 듣긴 들었는데 다 제대로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때를 받아들이겠다는 그 기도와 십자가의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사람이 당시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호산나 외쳤던 바로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는 둔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 대화하고 그 음성을 듣는 분은 누구밖에 없으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당장에 막 꾸짖고 그러진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그 기도 응답이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이 기도의 응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 30절, 33절을 읽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삶에 큰 하늘의 응답이 되기 원합니다. 30절에 3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본래 번역으로는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권세 있는 자가 쫓겨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쫓겨나게 되는 세상 통치자란 누굽니까? 정말 범죄가 많은 그런 나라의 국가의 수장들, 대통령 뭐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임금은 바로 사탄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깨워서 타락으로 이끌고 온 세상을 죄와 사망으로 다스리고 있는 바로 그 영적 존재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타락과 죄로 흘러나온 이 세상의 문화와 같은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사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떻게 통치합니까? 사탄은요,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대신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요, 사람 자신을 더 신뢰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아니라요. 그래서 곧 마귀를 추종하는 모든 타락한 사람들의 아비가 되는 그 사탄이 바로 던져질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들리는 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이 바로 이런 사탄을 내쫓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시는 그 방법이 뭐라고요? 아들 예수님의 죽음으로 부활하시는 것으로 사탄이 이 세상 가운데 휘두르던 권세를 깨트리시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잘못된 질서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한 이 우주 안의 이 질서가
죄가 들어오고 나서 사탄이 지배하고 다스리기가 나자 온통 폭력과 불의와 죄악의 질서가 가득합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합니다. 아, 이게 영광이구나 따라가나 온갖 사망밖에 없는 질서가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데 바로 그 질서를 깨뜨리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를 위한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께 주신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응답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들려주십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로 군림했던 마귀가 쫓겨난다는 것은 이제 그 누구라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지금까지 사탄과 짝하여서 짓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고, 마귀가 채워놓은 우리의 그 보이지 않는 그 목줄 있잖아요. 돈, 명예, 권세, 쾌락, 바로 그 마귀가 묶어놓은 목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진짜 왕,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된 왕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새 시대, 새 나라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볼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가 쫓겨날 때가 왔다라는 증거로 그 말씀이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목격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저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말씀하신 저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마귀 사탄이 결박되어서 내쫓길 때가 왔구나, 이걸 목격하고 있었던 것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모교회에, 저 어렸을 때인데요, 저랑 동갑내기 여자의 부부가, 여자 아이와 그 부부 가정이 왔었어요. 어떻게 교회를 왔냐 했더니 생전 교회를 안 다녀본 분들이래요. 근데 왜 왔냐 했더니 이 자매가 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당한테 찾아갔죠. 무당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는 못 쫓아내고 교회로 가. 교회에 가면은 예수 믿으면 된대요. 무당들도 아는 거예요. 자신들이 귀신을 내쫓는 게 아니라 그냥 귀신 놀이를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무당이나 종교들은요, 그냥 귀신 놀이를 할 뿐입니다. 더 센 귀신으로 귀신을 내쫓는다? 내쫓아지는 겁니까? 귀신 아래 있는 거죠. 마귀 권세 아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세도 사탄의 수하인 귀신들을 제어할 능력, 그거 다 세상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은 귀신들의 임금, 그 사탄, 정말 귀신들의 왕인 사탄을 십자가 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굉장히 좀 독특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읽어보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귀신의 임금을 쫓아내러 왔다, 내가 저 귀신들의 왕을 쫓아내러 왔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고, 이 세상을 심판했고, 이 세상의 임금을 쫓아낸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는 것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귀신과 마귀 사탄을 쫓아내고 그들을 결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세상 질서에 심판을 가하시고 그 정점에 있는 마귀 권세를 내쫓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탄에게 굴복한 첫사람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인류가 세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유죄다, 심판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보여지는 영광스러워 보이는 그 질서들, 문화들, 거기에 유죄다, 심판하신 거예요. 이 세상이 영광이라고 여기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힘과 폭력, 돈과 물질을 제일로 여기는 물질 만능주의, 이 세상에 온갖 죄악된 것에 주님께서 유죄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모욕하는 모든 학문과 사람의 지식을 신의 영역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세상의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업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심판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고 있는 질서들, 그것의 목적, 방법, 바로 거기에 심판을 가하셨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금한 남녀 간의 일들 얼마나 이 세상에 가득합니까? 레위기서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에 음란한지. 하나님 없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법한 일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사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의 권력자와 권세가들,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준 기준으로 내세운 모든 것에 예수님께서 심판을 내신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에 생명 충성을 바쳤습니다. 돈에다가 충성 맹세를 하잖아요. 돈과 명예, 권세, 쾌락에 충성하면서 이런 것을 가져다만 준다면 그 누구라도 임금으로 여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의 불법, 불의, 죄로 들어온 질병, 가난에 빠뜨리고 그래서 억울함 당하고 사람을 고통 속에 내모는 이 악한 사회의 풍조만이 아니라 이런 근본적인 모든 세상의 악의 근본인 사탄을 내쫓으셔서 참으로 우리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정말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폭력, 모든 중독, 모든 불의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의 졸개들도, 그 귀신들도 예수님께 탈탈탈 털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귀신에게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질서, 우리가 영광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막 영광스럽게 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귀하게 보였던 그 영광이요, 거기에 심판을 가하신 거예요. 밀알 한 알이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이 마귀의 권세에서 풀려나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응답을 듣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끌려서 가장 귀하게 보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잖아요. 맞지요? 십자가 맞습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영광스럽게 된 일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된 일, 세상의 임금을 내쫓아서 사탄은 가짜 왕이며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 이 세상은 정말 심판받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정말 그것을 즐거워하도록,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들린 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정말 유력한 사람들, 권세자들, 권력가들, 그들이 여러분들의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 들리신 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고통이 뭔지 아시죠? 세상의 영광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일 것 같을 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다가, 예수님 섬기다가 저 세상 영광 놓치면 어떡하지? 거기서 오는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뚫고 지나갈 때, 세상과는 전혀 다른 영광을 따르는 길을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히 세상에서 여러분들 이해받지 못하고 조롱받을 겁니다. 야, 또 교회 가냐? 돈 벌러 가야지. 그래서 성공하겠어? 원수를 용서하고 참고 인내하고 미련하게 헌신하고 자기의 건강도 다 내버려 그렇게 헌신하고 사랑하는 일들, 굉장히 미련하게 세상을 볼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순간이 딱 올 때, 주저하게 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났습니다. 동시에 이 세상에 가장 화려했던 그것이 심판받았습니다. 이미 심판이 일어났어요. 지옥불이라는 영적 사형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께 심판받은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온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끌어서 주님의 십자가로 나온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드시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심판받은 세상과 쫓겨난 마귀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진리를 묵상하고 이 믿음에 거하기를 힘써 보세요. 다른 헌신 봉사가 아니라 내가 지쳐있고 다른 것에 헌신하지 못하고 있다,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 믿음에 거하기를 힘써 보세요. 여러분의 관심사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던 것에 관점이 달라지실 거예요. 여러분이 흠모하던 것, 마음이 빼앗겨 분주하게 된 것들, 욕심에서 자유롭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헌신을 주저하게 만들던 염려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전에 추구했던 세상의 영광이, 세상 영광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헛된 것에 눈길을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이 주신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리둥절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제가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기 먼저 믿은 분들이 다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실은요. 오래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교회에 있음에도 십자가의 영광을 가장 귀한 것으로 보지를 못해요. 세상의 영광과 정반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런 삶을 따라야 한다는 신자의 삶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신데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 말씀을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4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응답을 듣고 나서 갸우뚱하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들려야 한다는 것은 곧 세상에서 떠나신다는 것이고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그렇게 영접했던 사람들이 이 말이 불편한 거예요. 풀어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니, 예수 당신이 이 세상에서 떠난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지요? 들린다는 그 인자는 누굽니까? 다른 인자를 두고 말하는 겁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분명히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곧 메시아,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가 영원히 계실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시기로 한 구원자가 이 세상적인 임금, 이 세상 죄악의 그대로인 채 심판받은 세상 속에 계속 계실 것이다, 그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온갖 이단들을 보세요. 너도 나도 예수님이 재림했다,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그런 신들을 보세요. 가짜 우상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 죄가 있는데 임재하셔서 영원히 함께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성과 영원히 계시려는 나라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인자, 곧 그리스도는요, 죄와 사망이 없으며 다시는 사탄이 틈타지도 못하고 다시는 사탄에게 충성하지 않는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이미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이 옆에 갸우뚱하면서 질문하는 이들은 도무지 그리스도, 곧 왕이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자꾸 자신이 들린다고 하고 이 세상을 떠날 거라고 하시니까 진짜 우리를 위해 계신 왕이 맞나? 이 사람이 정말 우리 곁에서 천수를 누리게 해주실 그 왕이 맞나?
여러분, 진시황이 불로 장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록들 있잖아요. 바로 그런 왕처럼 이 땅에서 정말로 천수를 누리며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줄 그럴 왕으로 예수님 계셔야 되는데, 아니 어딜 간다고요? 죽는다고요? 납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저 로마 황제를 넘어서 옛 다윗 왕조의 이상의 권세를 상상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요, 이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왕 정도로 본 거예요. 굉장히 저급한 왕 정도로 본 겁니다. 이 예수를 왕으로 주로 섬기고 따르기만 하면은, 그렇게 교회 다니기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영광을 상상하고 그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도 예수를 따르려 하면서도 전혀 엉뚱한 길로 걸어가다가 멸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났다는 것을 들으나 들리지 않아요. 그걸 빼놓고 봅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이 세상 질서를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 우리 왕이 간다고 말하냐? 우리 소원을 이루어줘야 되지 않냐? 어딜 간다고 말하냐? 그렇게 가버리는 분, 그렇게 죽는 분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로 죄 문제가 해결받고요, 참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이 놀라운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오늘 이들 무리와 같다라고 여겨지신다면 깨닫지 못하는 나에게 주님, 이 말씀을, 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다음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마지막 35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까지 보실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앞에 여러 차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들리셔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은 이 사람들이 다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재차 다시 진리를 말씀하셔서 설득하시고 다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인 자신을, 요한복음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자신을 빛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빛을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호산나 환영하고 찬송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주님을 왕으로 부르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잘못된 길로 가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으실 텐데 떠나시기 전에 지금이라도 나 예수와 함께 다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함께 다니라는 것은 꼭 24시간 꼭 붙어 있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가장 영원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지금 깨닫고 뭔가를 다 통달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을 영광으로 삼는 이 세상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심판받았다는 이 사실과 이 세상 통치자가 쫓겨나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먼저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진지하게 듣는 것, 그 자세가 먼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들이 의지해서 따랐던 저 높이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이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 깨닫지 못하지만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는다고 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요구됐던 믿음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아서 정말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빛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신 빛이신 예수님, 사람의 생명이 되시는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도 빛 가운데 걸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역시 참 빛을 세상에,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세상에 보내신 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지막까지 깨닫지 못하냐 하고 꾸짖고 질책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초대하셔서 어둠에 다니지 않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 그런 자녀가 되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빛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냐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무엇을 믿어야 할지 이제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무엇을 권해야 될지, 무엇을 생명으로 권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제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에 관한 거잖아요. 여러분, 자다가 뭔가 물건을 찾으려고 이렇게 후레시켜서 이렇게 보잖아요. 핸드폰 후레시켜서.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내가 어디를 더듬고 있는 건지, 뭘 만지는 건지 몰라요. 저도 어느 날 자다가 이렇게 뭘 이렇게 만졌는데 뭐 이상해요. 뭘 만지지 하고 자꾸 만지다가 나중에 후레시키고 보니까 벌레가 죽어 있어요. 빛이 없으면 내가 뭘 만지고 있는지, 이게 좋은 건지 깨끗하고 더러운 건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빛이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빛을 받아들여서 그 빛 가운데 함께 걷기 시작하면, 이 길이 안전한 길인지 이 길이 사망의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 환하게 빛나 보이는데 진짜 참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이 썩어빠진 빛이네요. 가짜 빛이네요. 뭐를 따라야 될지 알게 되는 겁니다. 나의 생명을 누구에게 걸어야 될지가 선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세상의 통치자에게 십자가로 인해서 이미 심판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과연 목숨 걸고 섬겨야 할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이 고난은 왜 있는가? 피하고 싶을 때에,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 깊은 괴로움이 여러분에게 엄습해서 예수님처럼 주님,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읊조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기도하는 길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의지라던가 결단이 뛰어나서 그런 기도를 지금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들리도록, 정말 모든 사람이 듣도록 예수님 기도에 응답하신 오늘 말씀을 믿고 신뢰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그 진리를 기뻐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대로 믿는 성도님들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십자가의 승리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세상 임금이 쫓겨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믿지 못했던 분들 역시 오늘 이 마지막 주님의 초대에 믿음으로 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이 세상에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빛을 따르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례를 보는 것처럼, 사람이 죽는 것을 보는 것처럼,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유언하지 않고 비단에 거할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주님의 약속을 귀하게 듣고 믿음의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라고요? 빛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이 어둠에 붙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또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귀하게 여기셔서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마음으로부터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드리시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매일매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다른 기도의 응답보다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이 말씀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바로 이 말씀입니다 라고 정말로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의 영광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두렵게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보이는 그 영광들, 붙잡고 있는 영광, 그거 잃어버릴까 봐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깊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더욱 돈을 쫓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 자신을 의지하게 만드는 이 마귀, 이 권세의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바로 그 마귀의 권세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다시는 이 세상의 영광의 일들, 마귀의 질서들을 내가 기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영원히 사는 예수님의 영광, 정말 미랄과 같은 그 영광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런 길을 걸어가서 주님을 기뻐하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은 날로 후패하여지고 정말로 아프고 질병이 있으며 하나님, 이 화려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 잘 먹고 잘 살며 하나님 없이도 영광을 누리는 것 같고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영광을 누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 그것이 영광이 아닌 것을 봅니다. 정말 세상의 왕으로 호산나 찬양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내 마음이 괴롭다고 말씀하시며 정말 마음 아파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런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삶만이 생명의 길인 것을 믿고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일어난 것을 믿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 것을 믿고 정말 우리의 영원하신 왕 예수님만을 섬기는 저희들 다 되기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주의 성도들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직 이 말씀이 들리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며 여전히 염려하고 주저하고 있는 하나님, 그런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믿음으로 이 빛의 자녀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에게 어두운 길로 다니지 않고 정말로 빛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길을 알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셨는데 바로 이 세상 이 심판 당했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 한 주간, 아니 인생을 통해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을 참 우리의 왕으로, 참으로 미랄의 삶으로 영광 받으셨던, 영광 돌리셨던 그 삶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 그 길을 가시니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